저희가 지금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 와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들 건강한 신앙은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런 사랑이 있고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사랑치 않는 그런 거룩이 있는 사랑과 거룩이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 신앙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적용을 말씀해 주는데요. 저희들 신앙은 이제 적용이 꼭 있어야 되죠. 어떤 내용, 뭐 이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적용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10장 거의 1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줬어요.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 사실은 그 히브리서가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막 세밀하게 다뤄준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줬고 2장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앙에서 그런 그 믿음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오늘 그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그 인도자들을 생각하고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일러줬던 복음을 일러줬던 그 인도자들 그들을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를 섬겼던 그 어떤 사람도 삶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봤는데요. 아벨부터 시작해갖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누구도 그냥 안락한 그 삶은 아니었어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제사 때문에 형한테 들판에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방주지면서 계속되는 그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하고 고난받기를 즐겨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요 그 길이 편하고 안락해서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험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신앙의 길이었기에 믿음의 길이었기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이 인도자들도 그 결코 뭐 편안한 길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마지막에 그들의 그 삶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한번 잘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전에 그 인도자들 그렇게 험한 길을 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 그 이끌어 주셨고 지켜주셨을 것을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에게 동일한 주님이시라고 저희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을 얘기해 주는데요. 9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다른 교훈이 뭔가를 얘기하는데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식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갖고 자기들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은 왜 떡 먹을 때 손 안 씻냐 그렇게 공격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성도들을 회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이제 다른 교훈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그런 교훈에 어떤 그 음식에 대한 교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도 이제 음식에 대한 어떤 교리가 있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해라 뭐 그렇게
그렇게 하죠. 또 그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나 현재나 음식에 대한 교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너무 이렇게 교리화 시켜갖고 얘기하는 데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잘못된 경우일 수가 많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뭐 먹는 거 같은 문제 너무 따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기 이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일반 그 제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경우인데요. 레위기 16장 27절 보시면은요, 레위기 16장 27절 속죄제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제 대속죄일에 그 수송아지 염소는 이제 피는 갖고 들어가고 가죽 고기 똥은 다 내다가 불사를 하고 그렇게 그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속죄일의 규정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이렇게 있는 날인데 그때는 제물의 그 피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갖다 불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피는 성소에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고 육체는 불사른다고,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제물은 다 그 고기는 다 불사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은 그 고기를 갖고 제물을 갖고 다 그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사를 하라 했어요. 피만 그냥 지성소에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대속죄일 날 제물을 그 영문 밖에 가져가서 불사르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안정된 곳입니다.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 밖은 문둥병자들이 거하던, 그들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오고 성 밖에 거하고 있었어요. 성 밖은 멸시받는 자들의 장소였습니다. 성 안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장소였어요.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장소였습니다. 성 밖은 멸시받고 천대받은 버려진 것 같은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그 성 밖,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이요. 저희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신앙은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거 갖고 논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치욕을 당하셨어요. 영문 밖에 나가셔서 정말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 멸시와 천대와 치욕을 받더라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일 당하지 않겠다고 성안의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그 욕을 당하신 영문 밖으로 우리도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신앙은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저희들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 믿음의 사람도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주님 따라갔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뭐 먹고 마시는 건 논하고 뭐 문화적인 어떤 신앙 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장소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 저희가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막 그러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십자가 신앙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여기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가셔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섬기시는 교회가 이제 그 강단을 이렇게 그 공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교회는 강단에 강대상이 2개 있는 그 구조였대요. 하나는 이제 설교자가 서는 강대상이고,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사회도 보고 이제 그런 분이 쓰는 소강대상이 있고, 이제 그 2개가 이제 그런 그 강단이 있잖아요. 그거 복잡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세워야지 왜 2개 세워갖고.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번에 공사할 때 설교자가 그 쓰는 강단을 오른쪽에 세워야 된다. 그걸 주장한 그 파가 생겼고, 아니다, 설교단은 왼쪽에 있어야 된다. 본래 왼쪽에 있었고 왼쪽에 있어야 된다. 아마 오른쪽 주장하신 분들은 이쪽 오른쪽에 앉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설교단을 오른쪽에 세우자. 그러고 아니다, 설교단 원래 왼쪽에 있었으니까 왼쪽에 세워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 갖고 한참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제 씨름을 하고 이제 그랬었대요. 어느 그 신학교 사경에 가셔서 이제 본인의 그런 경험을,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이니까 본인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 거면은 간단하다고, 그냥 목 잘려서 순교하면 되니까는 그건 간단하다고. 근데 강대상을 오른쪽에 둬야 되냐 왼쪽에 둬야 되냐 그거 갖고 씨름해야 되는 게 실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신앙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우들도 이렇게 그 힘들고 고생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감당해야 된다면은, 어떤 선교 여행을 가서 그런 거 감당해야 된다면 오히려 쉬울지 몰라요. 그건 내가 고생하러 간 거니까. 그런데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피상적으로 우리도 치욕을 지고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를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라고 그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찬송, 곧 예배가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피상적으로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영문 밖에 나가서 제물 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오늘 이제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그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실렸었죠. 이제 박신일이라는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적으셨는데, 농촌 교회는 이제 남자분들은 주로 교회를 안 오시고 여자분들이 주로 교회를 오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로 교회 바닥이 흥건하게 적셔질 그런 때가 참 많았대요. 한 권사님은 남편이 술만 드시면 교회 가는 거 트집 잡아갖고 그렇게 구타를 하셨대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그냥 울다 가시곤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렇게 보였던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분에겐 예배가 다시 사는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정말 옆에서 보기엔 저러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예배가 다시 사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저희 교우들도 이제 진지하게 또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시는데요. 그런데 예배가 내가 사는 자리다, 그 마음 갖고 예배하는지, 나 예배 안 하면 난 생명이 없다, 예배가 내가 사는 자리다, 그 마음 갖고 예배하나, 정말 그 마음 갖고 예배하나, 저희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거창한 게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거창한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항상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런데 그때 항상 힘들 때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려워요.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사는 거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그냥 대강대강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예배가 내가 사는 자리다, 내 심령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근데 그게 이 같은 제사래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그것도 또한 제물이고 제사라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요새 저희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사야서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드린 제물의 기름에 배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수염소, 수송아지, 수양의 피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6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냥 마음은 없이, 삶의 어떤 행동은 없이 그냥 와서 그 제물 드렸다, 난 그 제물 싫다는 거예요. 너희 손이 깨끗하고, 그리고 너희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먼저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제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좀 이렇게 돕고 섬기고 진지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도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경성한 거는 막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게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이 청산할 거는 내가 뭔가 책임지고 갚아야 될 게 있는 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아닌 자기가 맡은 양떼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게 내 책임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양떼들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가 청산할 자일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안 그러시려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의 문제가 완전히 자신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해야지, 뭐 다 그 자기들 일인데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리더는 누구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백성들을 책임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자기들 문제지, 뭐 다 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의 문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할례 받은 마음이고, 십자가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타이틀, 뭐 직분, 뭐 장짜리 그런 거 받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 질 마음 없이 직분만 받으면은요, 공동체 문제가 많게 됩니다. 십자가 질 마음이 있으면은요, 심플해요. 그냥 내가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막 그런 마음은 없이 말만 떠들고 직분만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신앙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폼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편안한 그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 머물러서 그냥 편안하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그 하는 것,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치욕의 장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배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는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내가 청산할 책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자고 합니다. 그게 영문 밖의 모습이라고. 순교하는 것도 영문 밖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영문 밖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받는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음식이나 논하고 문화나 논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 되어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